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 적어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나 자신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지금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역사를 지나간 수백, 수천억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얼굴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유니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에게는 이 머리카락 숱까지 하나님이 헤아린 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다시 나고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빠지는 숫자보다 다시 나는 숫자가 더디기 때문에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마는 아무튼 이 하루에도 무심히 수없이 빠지고 다시 나는 머리카락 숱까지 헤아린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섭리하시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 어디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존엄성이 이게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여러분 일반 짐승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깊은 말씀이고 또 비밀에 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의도를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좀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중재 도구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일부 또 하나님의 일부 이렇게 합성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아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짐승한테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정답 말씀해 드리면 대답한 분이 민망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한참 뜸을 들이세요.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좀 많은 교회 같은 모르는데 몇 명 안 되는 모임에 방문을 했을 때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꼭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씀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예상대로 엉터리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 끝날 때까지 얼굴이 다 굳어져가지고 말씀 못했더라고요. 아마 평생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주자. 근데 성질범 분들이 항상 먼저 대답해자. 짐승한테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대답 안 하는 게 짐승한테 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짐승은 영이 없어, 혼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 짐승이 영이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말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딱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혼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 보면 영이에요.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도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근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이요, 짐승한테 영이 있다고? 에이, 혼이겠지 하고 혼으로 번역해놓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난해주에다가요 뭐라고 써놨냐면 히브리어로는 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영하고 사람의 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이 물에 생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로 하여금 생물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물이 생물을 만들어내요. 그 물의 생물들은 영이 물에서 들어갑니다. 이 땅한테도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짐승을 내라. 그 땅이 짐승을 냅니다. 그 땅의 짐승들은 그 영이 땅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의 전기, 뭐 대지의 기운, 뭐 물의 전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땅으로 하여금 짐승을 낼 수 있게 해주셨고, 물을 만드시고 물로 하여금 생물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땅에 흙을 취하시고 몸을 만들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으로 영을 사람 속에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기라는 말이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통해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물의 생물은 그 물질도 영도 물에서 나왔고, 땅의 생물은 다 땅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죽으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다시. 근데 사람은 물질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독특하게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중재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자,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죄를 받아들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 아담이 받아들인 죄가 어떤 죄예요? 선악을 아는 거. 다 같이 선악을 아는 거. 선악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걸 따먹은 게 왜 죄가 됐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돼. 그거 따먹은 게 왜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 학교 가는 아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지 마. 너 싸우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싸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빠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싸우는 게 잘못돼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 싸우는 게 잘못됐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아니잖아요. 선악을 하는 죄, 그게 문제니까. 물론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싸웠어요? 그럼 걔 혼낼 때 어떻게 혼내?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빠가 왜 안 들어? 이렇게 혼낼 수는 있어. 그죠? 그지만 말 안 들은 게 문제입니까? 싸운 게 문제입니까? 싸운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었어. 하나님 그렇게 혼낼 수가 있어요.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나무 따먹었냐?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선악을 아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 제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구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도 길잖아. 이름도 긴데 그거를 구태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죄가 뭔지 깨달으라고. 선악을 아는 거, 이게 죄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면서 지가 지 마음대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네 기준. 그래서 자기네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고, 그 선, 악을 하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악을 하는 죄는요, 첫 번째로 뭘 망가뜨리냐면 이 관계를 망가뜨려요. 관계.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2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자, 사람들이 하나님 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을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왜 버렸을까? 그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버렸어.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죄가 하나님이 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내 팽개쳐버린 거예요. 자,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 그게 뭐예요? 성격 차이? 그 고상한 말로 성격 차이지. 사실은 다들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 마음에 들면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지.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성격 차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이 관계를 깨뜨려. 관계를. 이게 부부관계도 깨뜨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관계도 깨뜨려버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이 정치판 보면 정말 이합 집산, 자기 그 명예에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막 옮기고 막 그런 그 철새 정치인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정치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 그분들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사람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자,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뭐가 찾아올까요? 목마름이 찾아오겠지. 목마름이. 그러면 목마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다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실 세상 제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뭔가 의지할 걸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진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보면 두 번째 악인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자,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 무엇입니까? 우물이지, 우물. 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니까 뭐가 찾아와?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샘물을 파는 거예요. 샘물.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자, 사람들이 판 웅덩이 이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고 목마름이 찾아오니까
나름대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사람들이 판 웅덩이 이름,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찾아온 목마름, 이거 해결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은 이 로마서의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불의. 이 불의가 뭘까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진리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참을 막아서. 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예요. 사람들이,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불의로 진리를 대신했다는 말인데, 이게 거짓 신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름이 찾아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이 종교 없는 나라 있습니까? 이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가는 이런 그 세계에서요, 문명이 아주 뭐 극에 달했다고 말하는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미개한 나라도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이 종교 없는 민족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내팽개치게 된 게 무엇 때문이로? 죄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이 선악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종교에게 하면 별로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게 하면 너그럽게 뭐 종교 하나씩 가져도 뭐 괜찮죠, 종교가 뭐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 물어봤어. 아니 그 화를 내십니까? 뭐 예수님이 돈 떼먹은 얘기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화를 내, 사람들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대로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지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지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어롭게도 하냐며 감사지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이 종교들 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결국은 사람, 그리고 짐승, 그리고 버러지, 이런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인도, 네팔 이런 나라가 힌두교 국가잖아요. 이 힌두교는 사실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종교입니다. 사실 불교도 힌두에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 힌두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이 힌두교는요, 남녀가 결혼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의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법무식이 여자가 남편 발 씻어주고 그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남자는 신 얘기만 해.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관일은 여자만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막, 그리고 얼마나 막 더러운지 몰라. 이 힌두교 얘기 들어오면 막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이 있어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해. 시바라고 하는 신이야. 시바. 그 부인이 칼리야. 그 칼리가 소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바와 그 칼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힌두교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들한테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소고기 먹는 놈이야. 왜 그게 큰 욕이 될까요? 자기 애미를 잡아먹는 놈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저는 소고기 잡아먹는, 이 소고기 먹는 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더 할 거 없고, 아무튼 이 형태로 보면 그 그리스 신화를 보잖아요. 그리스 신화 정말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 신화를 보면 이거 막 엄마도 없고 막 부모 애 자식 간에 없고 막 죽이고 막 그냥 뭐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이상하게 또 관계를 해가지고 막 뭐 태어나고 막 이게 사실은 옛날 고대 영웅들이나 왕족들 이야기를 신화화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보면 이 사람, 짐승, 버러지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루라. 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해주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웅시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들 보면 다 그 신들이 과거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이제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게 된 거죠. 자, 한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박민수 씨, 자, 박민수 씨 제가 존경스럽게 좀 보입니까? 아니, 입을 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해줘야 진행이 되지.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네, 꼭 이렇게 일러줘. 자, 그래서 우리 박민수 씨가 만약 저를 오늘부터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를 신으로 받드는 우리 박민수 씨하고 나하고 격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비록 신이 못 되지만 격이 같을 수 없게 돼, 그쵸? 그러면 반대로 박민수 씨가 뭐가 돼야 돼? 난 여전히 사람이야. 신이 못 돼. 그러면 박민수 씨가 뭐가 돼야 돼? 사람 맞지 못한 존재가 돼야 돼.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응을 주셨대, 보응을. 어떤 보응을? 24절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주셨는데 어떤 보응은 몸을 욕되겠다. 이게 뭐냐면 성적 타락. 하나님이요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 줄, 그러니까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남아 돌아도 하나님이 한 남자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로 한 여자 한 남자를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성적인 이런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짐승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응으로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짐승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짐승. 이 성경에 귀신의 왕이 나옵니다. 그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불. 이거는 팔입니다. 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팔이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한때 막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낼 수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파리 대왕님한테 좀 빌어보자 해가지고 빌었더니 어때 파리가 없어져서 그때부터 아마 파리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옛날 한민족 조상님들은 무엇을 신으로 숭배했습니까? 이 단군 실화를 보면 곰을 신으로 숭배해요. 곰. 그러니까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하고 호랑이 섬기는 부족하고 싸웠는데 이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곰이 호랑이보다 우월하다. 이걸 이제 단군 신화에서 나타내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민족 뿌리찾기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몽고에서 왔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언어를 무슨 계통 언어라고? 알타이예요. 너 들어봤습니까? 생각나죠?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초등학교 공부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우랄이 어딥니까? 이게 우랄 산맥 이름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랄 산맥 쪽으로 가는데 거기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이 곰 신의 그 기간이었어요.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곰을 잡아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오며 가며 곰을 괴롭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곰 신이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가져간다 이런 뜻으로 이 곰을 괴롭힌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곰을 큰 솥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치 교회 성찬치 하듯이 이 곰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게 뭐냐? 곰을 큰 솥에 넣고 끓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곰탕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실제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왜 곰탕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 소 갈 끓이면 뭐라고 그래요? 우족탕. 그죠? 소 꼬리 끓이면 무슨 탕? 꼬리탕. 그잖아요. 곰탕은 뭘 끓이는 거야? 곰 끓이는 거야. 곰 끓이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이 곰탕 여기에서 이제 이게 동사화 돼가지고 뭘 많이 끓이는 걸 곰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곰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곰 같은 놈 그러면 크게 대우해 주는 거야. 왜? 자기 신하고 같다는데 이거 대우해 주는 거지. 그렇죠? 곰보다 못한 놈 그러면 이거 욕이 아니야.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까 단군 신화 믿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단군 신화에서요, 우리 그 한민족의 고유 중요가 뭐였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고유 종교는 여러분 사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 단군 신화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인류를 다스리려고 내려오죠? 예,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다스리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단군 신화에 남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이 사상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는 거예요. 이 단군 신화에까지 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러한 그 소망의 그 존경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고유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신을 숭배하는 데 끝나지 않고 짐승을 신을 숭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곰을 신을 숭배하면 곰이 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나하고 동격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곰이 신이 될 수 없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 곰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못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보응이 있어요. 그래, 너 이제는 짐승보다 못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우리 사람보다 못한 걸 짐승 같다고 그러죠? 자, 짐승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버러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버러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버러지처럼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버러지처럼 살게 보응을 줬어. 어떤 보응? 자, 우리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슬퍼서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때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동성연애.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는 보응으로 주어진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 음란한 짐승 말할 때 개를 얘기하지. 그쵸? 개. 근데 개가 아무리 음란해도요, 순놈이 순놈끼리, 암놈이 암놈끼리 이상한 짓 안 해요. 이거 19금 같은 얘기인데, 저는 학생들이 있는데 참 곤란한 문제지만.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해요. 이 암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는요, 버러지들이 안 해요. 버러지들. 근데 인간이 짐승도 아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소리 치면서 하고 있는데, 뭐 통과돼도 할 거야. 나는 통과해도. 응? 외국에서는 지금 이런 말 소문나잖아요. 체포됩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 실제로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 한 번 해가지고 경찰로 체포해갔어. 이런 이상한 짓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버러지 따위로 신을 숭배. 버러지 따위로. 이 버러지는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을 이슈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막 다리 많이 달린 그 무슨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 이름 뭔지 아십니까? 돈벌레. 응? 돈벌레. 예. 학명으로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다 돈벌레라고, 돈벌레. 그래서 돈벌레 나타나면 안 죽여. 그게 사실은 막 그 습한 데 사는 벌레거든요. 지저분한 거야, 사실은. 근데 물론 걔가 해충을 잡아먹는답니다. 그래, 어떤 면은 유익한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돈벌레라고 해가지고 안 죽여.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벌레 실제로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국 가면 그 이제 가게나 집 안에
그 우상 이렇게 뭐 이제 그 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관우,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있잖아요. 관장. 그 사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향불을 피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관우를 참 많이 섬긴대요. 왜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교민들이 그 중국 교민들이 이제 올 때 보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돈이 참 많잖아요. 그 옛날 그 중국 살던 사람들보다.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관우를 섬기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관우를 재물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 관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레 죽이면 돈 달아난다. 돈벌레 놔두면 돈이 생긴다 하고 내버려두면 그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관우가 또 재물신이라고 해서 나가자마자 관우 신 섬기는 사람 없겠지. 아무튼 여러분, 자,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해요.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이 버러지를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절 보세요. 사람보다 못한 걸 짐승 같다고 그래요. 자, 짐승보다 못한 걸 뭐가 같다고 그래? 버러지 같다고 그래? 그럼 버러지보다 못한 걸 뭐가 같다고 그래? 없어. 자, 사람보다 못한 건 버러지 같다고, 짐승 같다고, 짐승보다 못한 건 버러지 같다고 하는데, 이 버러지보다 못한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쓰레기. 쓰레기 같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말씀 28절부터 봅니다. 28절. 자, 이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응이에요. 자, 이 버러지보다 못한 걸 뭐가 같다고? 쓰레기. 그래, 지금 이 말씀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그 말씀 들으면서 보세요. 자, 자기를 살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한 가지라도 나한테 해당이 된다 이러면 나는 뭐 같은 사람이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쓰레기 같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버러지를 신어 숭배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자, 28절 봅시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 그들 지식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 인정하기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래 여러분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방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빈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고 사람을 떠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컵이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우리 학생, 이 컵이 얼마나 채워져 있지?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이 컵이 절반 정도 채워져 있나요? 아닙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채워졌냐 그러면 반절 채워졌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하지만 물이 빠져나간다고 이게 비어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채워지죠?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29절 보면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가득하대.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사람 마음을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고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생각들 있죠? 옳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추악하고. 그리고 우리만 성경에 빠졌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음란이란 말이 있어요. 음란이란 말이 있어요. 음란. 저는 이 음란한 게 이제 주로 남자들이 많이 그 범하는 죄인가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유원지에서 여자가 혼자 이렇게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다가 딱 옆을 보니까 탤런트 노 아무개 씨를 닮은 남자가 이제 다 있어가지고 그 남자를 유혹하려고 남자가 나가는데 막 따라가서 앞에 가다가 딱 일부러 넘어졌대. 남자가 와서 일으키니까 막 남자를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해가지고 여자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남자 혀를 깨물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여자도 그래? 여자도 그런가 봐요.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마음 자리가 비게 되면서 이런 모든 불의한 생각,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탐욕은 뭐냐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요. 사실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게 만약에 이렇게 펼쳐진다면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거의 다 고개 못 들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촌이 돈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프냐고. 그래서 이 시기 반대가 뭐라고 해요? 시기는 나보다 남이 잘되면 나오는 거고, 자랑은 반대로 내가 남보다 잘되면 나오는 거야. 이 자랑질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아까 2번이나 했어요. 또 만났는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가? 하면 또 해. 야, 나 지금 3번째다. 그래? 다음은 또 해. 또 그 얘기를 하도 막 잘하고 싶어. 이게 사실은 그 사람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막 살인. 제가 어느 날 골목길 지나가는데 한 6살쯤 된 대보이는 남자아이가, 걔보다 한두 살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뭔 잘못했는지 몰라도 걔를 향해서 죽여버리려 하는데, 막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짜 막 살이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하다가 죽여버리려 하는데, 막 여자는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 속에도 이런 막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충동이. 그리고 막 분쟁이 오면 편가르는 거, 사기. 이 진짜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사기꾼들은 진짜 용서하면 안 돼.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은 남의 돈만 갈취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그 사람의 피고 땀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삶 전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돈을 사기쳐서 앗아갔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그 사람 삶을 속누리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진짜 최고 그 형벌로 다뤄야 돼, 사실은. 그리고 악독하고. 근데 이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워놔도 그대로 놔두면 안 흘러내려와. 그렇죠? 자,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와, 잘. 근데 누가 건들면, 지나가다가 막 물 가득 채우는 컵 건들면 물이 흘러나와. 그렇죠? 이런 것들 누가 자극하면 막 나와. 이런 것들 막 나와.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이어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곧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에서 이 10가지 중에 내 속에 나는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다 한 가지 이상이 있잖아. 그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쓰레기. 이런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속에 한 가지로 있다 그러면 우리 자수해야 돼.
나는 뭐다? 나는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 쓰레기잖아요. 인간 쓰레기죠. 자,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태울 건 태우고 묻을 건 묻어. 그죠? 물론 요즘은 다 둘 다 태워. 옛날에는 매장할 때는 그냥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웠는데 지금은 다 둘 다 태우더라고 이제. 몸도 태우고 영도 지옥불에 태워버리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막 일을 당하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세상이니까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니까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완전히 쓰레기처럼 부패해가지고 진짜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는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살기 좋아지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언하면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수근수근해. 수근수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남의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 수근수근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근데 남의 말을 좋게 하느냐? 이 30절 보면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 그러니까 비방이 뭡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요, 졸업한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제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 목사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최초로 세운 교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어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잠시 제가 졸업 학교에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한 직원이 막 들어오더니 조용해 공주님 오셔 그러더라고. 그리고 공주님? 뭐 어떻게 생겼길래 공주님이야? 하고 보니까 이 신학대학은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많이 드시고도 입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학생인데 아줌마야. 아줌마. 키도 작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키도 작고 배도 나고 그래 이제 공주님 온다고 조용하라고 해서 기대라고 갔는데 그 아줌마가 들어온 거야. 제가 이제 그분 나가길래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공주라니? 공주 근처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한 직원이 그런 공주 말고 공포의 주둥아리 줄여서 공주.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직원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 얘기를 그 학장 사무실에 가서 그대로 고자질을 해,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붙여진 별명이, 직원들에게서 이제 얻은 별명이 공주님이에요. 근데 남의 말 하는 것도 참 그런데 막 좋은 말 안 해. 다 막 비난하고 충고. 자, 이런 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뭐라고요? 쓰레기. 근데 이런 공주님들이 또 교회에 많아. 교회. 이런 공주님 많은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아. 항상 시끄러워. 그죠? 딱 보니까 이 방배동에는 별로 공주님들이 없네. 보니까. 딱 보면 없어요. 얼굴 보면 알아. 예쁜 얼굴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괜히 미워합니다. 왜? 그 속에 악의 영들이 있으니까. 아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게요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격체. 이게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에요. 사실 이 시기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신입니다. 신. 그런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해. 능욕이 뭡니까? 남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남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이걸 막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막 왕따시키고 막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속에 들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해. 사람들이 악한 것인 것을 알면서 계획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막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 32절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도 해 또 때는. 근데 결국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서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옳다고 칭찬해줘. 누가 그렇게 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 그러면 야 괜찮아.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야 너만 그러냐? 다 그러잖아. 하고 원래 이게 인간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인간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쓰레기. 쓰레기들로 전락한 인간 모습인가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인간이 전락해버린, 타락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에. 죄.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나.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사람 마음처럼 썩어버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더니. 그래 말이야.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더니 자기 마음이 어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선악이라는 죄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살아 사람들이. 그게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선악이라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셔야 돼요. 이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거부하고. 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라고 권하는데 이걸 막 싫어해. 막 이걸 막 그냥 대항하면서 막 대들고 막 이래요. 나쁜 말 하는 거 아닌데 막 화를 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괜히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런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이라는 죄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그러한 영들의 처소가 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포기치 않았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니 불렸고 치마로 삼았다. 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게 뭐였어요?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이 눈이 밝아졌어도,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는 얘기인데, 눈이 떠졌어도 이제 어느 쪽으로 떠지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학생 몇 살이지? 고1이요. 고1. 이름이 뭐예요? 이헌준이요. 헌준? 네. 헌준. 우리, 자, 고1 헌준이가 수학의 눈을 떴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영어의 눈을 떴어. 좋아. 그지? 그 어느 쪽으로 눈을 뜨나 좋아. 근데 여자의 눈을 떴어. 좋아, 나빠? 좋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을 뜨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는데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벗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벗었다고요? 대답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털 없는 개 있죠? 털 없는 개. 그 혹시 종자 이름 아세요? 털 없는 개. 개 입었어요? 벗었어요? 자, 치아와 말고 이 완전히 막 좀 이렇게 주름지고 막 그런 개 있어요. 털이 없어. 자, 그 개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다 벗었다 말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은 게서 입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입은 거지 벗은 게 아니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니까 빨리. 그러니까 안 입은 거지 벗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야 돼. 그때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벗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누가 벗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벗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벗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벗겨진 게 있었어요. 뭐가 벗겨졌을까? 의. 한번 따라하면 돼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가 있어도 완벽하게 가려진 상태.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셔도 죄를 찾지 못하게 완전하게 가려진 상태가 이게 의예요. 근데 그 의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의가 벗겨졌어. 그래서 이 사람 그때부터 자기들이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가리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자,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도 창피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아담은 저쪽으로 하고 하와는 저쪽으로 하고 해서 이제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자기들끼리. 이 무화과 나무잎이 뭘 상징하냐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말해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자기의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막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의롭게 보이려고 막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괜찮게 보이려고 막 좀 가식을 떨잖아. 그래 안 그래?
막 평상시에는 막 애들한테 막 잡들이 이야 막 하면서도 막 손님 오면 너 왜 그러니? 너 좀 이따 보자. 아니 막 교양 있는 척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어휴 막 뭐 영수는 막 대단하시네. 아이고 나 같으면 막 못 참는데 아이고 이렇게 잘 참으신데. 아이 뭐 이런 게 보통이죠. 교양 있는 척.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지금도 막 자기한테 막 붙여.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옷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종교라는 종교. 자, 비교적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 눈에 그래도 선하게 보여. 자, 종교인들이 나쁜 점은 욕을 더 많이 먹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선한 걸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선한 걸 기대했는데 나쁜 짓을 하니까 더 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옷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지옥 간다. 믿어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 낙원에 갔어요. 천사가 그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데려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국 문에서 목사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말 듣던 예수님이 막 그냥 막 달려가서 목사를 막 안아주고 목사를 데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망을 했대. 야, 땅에서만 목사하고 평신도 구분하나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도 목사하고 평신도 구분하는구나. 맞아, 평신도는 병신도요 하고 이제 실망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 실망하지 오해하지 마라.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는 반가워서 그랬다고. 이게 농담 같지만 농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번 지어서 낙원에 쫓겨났어요? 단 한 번이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막 나뭇잎을 수없이 엮어서 치마를 해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도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벗었다고 말해. 벗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괜찮게 보여도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에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누구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 검색하잖아요. 거기에 쇠붙이가 있으면 검색 때 통과 못합니다. 제가 그 황장엽 씨가 그 망명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나올 때였거든. 한 달 동안 가 있었는데 근데 막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뭐 나올 때 얼마나 검색을 심하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보니까 황장엽 씨가 그 망명해서 그랬다고. 근데 막 되는 데마다 삑삑 소리가 막 그거 다 열어가지고 확인해야 돼. 막 2월 달에 나올 때였는데 막 옷도 얼마나 두껍게 입고 갔겠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 쇠붙이가 있으면 다 그거 다 확인하고 통과시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봅니다. 그중에 한 개라도 있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 죄의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나뭇잎은 사람의 이 죄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자,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가죽이요. 그러더라고요. 가죽은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이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 이 짐승 한 마리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아까 헌준이 잠깐 나와봐. 무서운 마이크가. 그냥 우리 여기 잠깐. 여기. 자, 우리 헌준이가 범죄한 아담이에요. 범죄한 아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그렇지? 무릎 꿇고. 이 헌준이가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이 헌준이를 하나님이 죽이자 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되는데 반드시 죽이자.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인에게서 죄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강제로 죄값 받아내는 거,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야 돼.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칼든 팔을 붙잡는 또 다른 팔이 있었어. 왜냐면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없애려면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범죄했다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 않으면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형제님이 양입니다. 양이니까 나오셔가지고 다 양이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네 발로 있어야 돼. 네 발로. 그죠? 네 발로. 무릎 아파요? 아유. 제가 모델 네 발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수하게 머리에 이제 머리 했다고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이 안수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이제 양이 이 사람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 사람 손에 칼을 들려주고 양을 죽이게 해요. 양을 죽이고 나서 이 피를 재단 밑에 다 쏟게 합니다. 쏟고 이제 재물을 제단에 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자,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 아담은 나름대로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썼잖아. 근데 안 됐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죽이는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준비해 오십니다. 이 양은 아담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양을 준비하시고 이 양한테로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아담 죽일 칼로 양을 죽여서 이 가죽을 벗겼어. 가죽을 벗겨서 이것 때문에 나오게 합니다.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아담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뭐겠어요? 이 아담이 입고 있는 가죽이겠죠. 가죽 옷이겠죠. 그렇죠? 이 가죽옷을 볼 때 하나님 뭘 생각하실까? 이 가죽의 주인을 생각할 거 아니야. 가죽의 주인. 이 가죽의 주인이 이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줌으로써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하고 다시 받아주셔. 이걸 구원이라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 헌준이 고생했어.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성경입니다. 이 BC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머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멋대로 갔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양 가져간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다 용서가 됐다. 이 표로 그 대신 죽어든 짐승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발음이 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하면 텔레 자,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원래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면서 어이 이제 우리 계산 끝났네?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아주다 이런 의미예요. 완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은 끝났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있고 지옥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합하기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침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장사 지르는 장사. 자,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 장사 지내죠? 죽은 사람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장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죽은 사람 지금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
뭐로 이제 나왔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은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잡아가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때 그때 함께 주니까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옛 사람. 자, 그런 사람을 파묻어. 이게 바로 침례식이에요. 근데 파묻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계속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정직한 종이 되려고 목사도 그냥 일반 보통 목사가 아니고 진짜 정직한 그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악한 생각 조금이라도 딱 스쳐지나갔다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뱃살과 전쟁을 선포하고 막 운동을 한번 심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4개월 만에 허리 4인치를 줄였어요. 4인치. 이 뱃살 줄이고 싶은 분 저한테 상담하세요. 그리고 한 6개월 되니까 다 근육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거든요. 제가 뭐 물론 프로필은 아니고 막 진짜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젊게 보인다. 그게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굽지 않고 이렇게 딱 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때 운동해서 딱 이렇게 좀 펴진 거지. 그 전에는요, 제가 약간 이렇게 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목이 안 보인다고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자를 안 쳐다보는 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고개가 정말 굽었다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막 아주 하나님의 막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몰라요. 진짜. 한 번은 그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애가 그러고, 야, 너희 아버지 교육자시냐? 그러더라고. 아니, 왜? 네 입에서 욕하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였는데 계속 성경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야, 여전히 죄인. 정말 얼마나 막,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나 자신이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막 보초 서면서 막 총을 대고 이거 막 땡기면 끝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자살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 자살 못. 근데 제가 이런 복음을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 내가 변화가 됐어요. 제가 변화가 된 것이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도 너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말해줘.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저는 내 거듭난 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제가 목격하지 않았지만 저는 100% 믿었어요. 왜? 내 변화가 그걸 증거했어요. 진짜 변화. 나는 거듭난 사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올라와도 나는 거듭난 사람. 이 생각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욕정들이 사라져요. 정말 이 죄를 이겨내는 이런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나를 위해 죽어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왜?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